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찬송.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크신 그 주님의 은혜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난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고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모두 고난을 겪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고난은 왜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닐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고난을 능히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인가요? 성경에서 고난하면 무조건 욥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욥보다 더 고난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욥은 성경에서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고난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욥은 처음부터 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너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고난을 받는다.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또한 그래서 고난을 받는 욥이 특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딱히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를 우리가 이성적으로 찾기가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그 당시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욥보다 의로운 사람은 없었고 특별히 욥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아끼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욥은 여기에 더해서 물질적인 풍요도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였습니다. 누구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나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도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쁨 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제일 부러운 사람이 이 고난 받기 전에 욥이다. 아니면 이 고난을 받고 난 후 정금과 같이 나온 욥이다. 사실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 중간기를 우리가 딱 떼어내 버리고 싶은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도 이쁨 받고 내가 예수님도 잘 믿고 또 동시에 세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게 제일 우리가 원하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더 나아가서 이 인품도 굉장히 훌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항상 고민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고난을 받을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이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가 욥기에 나오는 욥이 이제 고난을 받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상한 애가 딱 앉아 있으니까 네가 어디서 왔니?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정처 없이 정함 없이 이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여기저기만 말썽만 피우다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와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 자리에 껴주셨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도 굉장히 인자하시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야 사탄아, 여기는 네가 머무르는 곳이 아니야. 넌 나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또 내두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화두가 뭐였냐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사탄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화두는 욥이었습니다. 욥. 야, 니네 욥 봤어? 야, 진짜 욥처럼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애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욥을 그 자리에서 칭찬을 하자, 이제 사탄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에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믿는데도 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줬으니까 욥이 당신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딴지를 걸고 도전을 하게 되죠. 뭔가 시비거리를 찾아서 이제 한마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사탄에게, 그렇다면 네가 저 욥의 재물을 다 빼앗아 봐. 내가 허락해 줄게. 네가 재물도 다 빼앗고 몸도 상하게 하고 정말 나를 원망하게끔 만드는 일들을 네가 한번 해봐. 그래도 욥이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은 하나님과 사탄의 이런 모종의 딜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좀 약간 의아한 부분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단의 말을 들어주지라고도 의아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자주 보이지 않는 패턴이, 좀 특이한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욥은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모종의 이 딜에 의해서 결국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제 이 고난을 받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태어난 것을 저주합니다. 그 와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욥이 이 세상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가 차라리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되죠. 처음에는 욥을 이제 위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찾아옵니다. 야, 괜찮니? 야, 너 돈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뱅크럽 되고 가난하게 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너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욥을 이제 병문안하러 위로하러 온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 친구들마저도 이 욥을 시험하게 되죠. 친구들은 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네가 하나님한테 뭔가 네가 그래도 조금 잘못을 한 게 있지 않아? 그래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봐. 네가 회개할 게 없는지 한번 잘 더듬어봐. 그래도 너도 알지 못하는 그런 너의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지금 네가 그 죄 때문에 이런 시험을 받게 되는 거야. 이런 인과응보식의 해결책을 친구들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가 고난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너가 모르는 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욥에게 이 회개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사단이 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 하나님께 딴지를 걸었던 그 따지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도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에이, 욥이 당신을 믿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어떤 인과응보식의 이런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도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잘 되는 나, 조엘 오스틴의 잘 되는 나라는 책이 집에 혹시 꽂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으세요? 잘 되는 나 없으세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건강하게 하셨던 저희 집엔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옛날에 잘 되는 나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네.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인과응보식의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 내가 잘 되던 내가 잘못되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결과론적인 신앙이 지금 그 안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그겁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거기에 결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욥이 굉장히 고집을 부리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 지금 욥은 친구들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질 만큼 결국에는 사람들과 내가 사이가 멀어질지언정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을 나는 그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이 영적으로 자신이 느끼고 있었다.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고난을 주실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잘못이 있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던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엘리후라는 또 친구가 갑자기 나옵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나와서 끝까지 이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네 그 모습이 불경하다. 너는 지금 그 모습이 불경하다라고까지 지금 욥을 저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욥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합니다. 욥기 38장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렇게 세상 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봐라.
누가 이 땅을 만들었냐? 누가 줄을 치고 금을 걷냐? 누가 세상에 주춧돌을 놨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그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바다를 구름으로 싸고 먹구름으로 묶어둔 것은 바로 나였다. 내가 언제 동이 틀 것을 명령해 본 일이 있느냐? 새벽의 여신에게 이것이 내 자리다 라고 일러준 일이 있느냐? 땅의 옷깃을 휘어잡고 불의한 사람들을 그 속에서 털어내라고 명령을 내려본 일이 있느냐? 내가 천상의 운행 법칙을 결정하고 지상의 자연 법칙을 만들었느냐? 너는 구름에 호령하여 물을 동이로 쏟아 땅을 뒤덮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나가라 라고 명령하면 알았습니다 하며 번갯불이 번쩍 퉁겨 나가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누가 이 땅을 만들었냐? 누가 바다를 만들고 육지를 만들고 누가 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고 이 우주의 법칙을 만들었느냐?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하나님께 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게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의 믿음에 더 큰 확신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저는 이때 욥이 자신의 눈을 들어서 온 주위를 둘러 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전에 이 창조 세계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욥은 이 대답을 하고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진짜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온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이 그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그 나무들이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산들이 그 하늘이 그 구름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는 바람이 햇볕이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담으며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이전에는 막연하게 생각했었다라면 이젠 확신을 갖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계를 온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을 자신의 눈에 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3인칭 시점으로 내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었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인과응보의 이런 도덕적, 사회적,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어떤 하나님의 저주라는 관점을 이제는 창조주의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졌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나는 왜 계속 죄를 지을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나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지금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나?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아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나? 아니면 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자꾸 우리는 이런 인과응보식의 해결책을 우리가 머릿속에 만들어내고 그러한 결론을 내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절대적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는 나의 관점이 아닌,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는 너의 사랑하는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너는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가 낳았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자녀들을 기릅니다. 여기도 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우리의 자식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인과응보의 방식으로 양육하고 기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야, 잘못했으니까 너 이젠 저리 가. 이렇게 우리를 쉽게 버리거나 야, 넌 잘못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지옥행이야. 우리를 그렇게 보내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그거는 사탄의 방해 작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를 죄책감으로 몰아가게 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과 내기를 했던 것이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끝까지 믿을 것이다. 그리고 욥은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는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그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의 옆만 보아도 우리는 우리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제는 눈으로 우리의 주를 배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은 다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 저 높은 하늘, 시원한 바람,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숨결이요 주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나라는 이 관점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때 항상 느끼는 겁니다. 이번에도 올란도를 갔다 오면서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위에서 이렇게 한번 아래를 내려다 보신 적 있으시죠? 창가에서 내려다 보면은 야 진짜 저 보이지도 않는 저 안에서 뭘 그렇게 우리가 아둥바둥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천지를 다 계획하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움 안에 우리가 상황 안에서 너무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에 자꾸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거나 자꾸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우리가 자꾸 그 안에서 우리가 소용돌이치고 우리가 자꾸 그 굴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으신 그 깊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 이 하루, 이 공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며 원인과 결과만 찾으려 했던 모습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로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욥처럼 끝까지 그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에 들어 주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 만물, 이 모든 끝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듯이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그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 은혜임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